사도행전 17장 27절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우리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또 로마까지 가는 이 4차의 긴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이르렀을 때에, 자, 어느 지역을 가든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유대인들은 회당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새 안식일 동안 회당에 들어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강론을 하며 뜻을 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여러분 회당에서 예배를 잠깐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회당장이 있지만은 회당장이 목사처럼 일방적으로 성경을 강론하고 축도하고 돌아가시오, 이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말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자기 의견을,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예배 방식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면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얼마든지 여러분들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뜻을 가르쳐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 자, 그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은 가운데에 죽었고 그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기에 복음에 초점이 있는 거지요. 그 증언의 핵심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보여지기를 갈망을 한 거죠. 여러분들이 목사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이 보여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바라보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시므리 12장 2절에 예수를 왜 바라보라 그렇게 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게끔 그 의도가 있는 거지요.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가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권함을 받고 따르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자, 이 일은 결국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불량한 사람들을 사주하며 떼를 지어 성을 요란케 소동케 하며 야손한테 여러분 화풀이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야손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 하면서 이제 그 형제들을 끌고 읍장에게 고소를 합니다. 사도 바울을 찾지 못하니까. 그러니 그 밤에 형제들이 급하게 베레아로 바울과 실라를 보내게 되는. 자, 그래서 베레아에 들어가 회당에 들어갔을 때 다시 베레아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참 착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마다 이게 기질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아멘 안 하고 착한 사람은 착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 은혜는 신뢰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은혜는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여기서 빨리 딴 데로 가는 게 좋아. 내가 신뢰할 수 있는 목사님을 만나는 게 100%예요. 목사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이 그러게 늘 너그러운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그러운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웠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상고하고 받아들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베레아에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기가 되자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것들이 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 때문에 그곳까지 다시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키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일 때문에 형제들이 사도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닷가까지 데리고 가서 아덴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여러분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자, 제가 2차 전도 여행의 여러분 일정을 조금씩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요새는 여러분 구글을 통해서 어떤 분이 바울의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구글을 따라서 어떻게 했을 것이다, 그 지역을 다 따라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보시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윤곽이 들어와요. 그 거리가 몇 킬로인지,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왜 산골짜기의 위험,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여러분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춥고 왜 그러한 상황이 그에게 있었는가를 그냥 그 지도가 보여주더라고요. 험준한 산악지역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복음으로 방해하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얼마나 컸는지를 이렇게.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복음이 흥황되어 일어나는 곳마다 방해 세력이 있으므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야만 했던 이 아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고,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의 그 알만한 철학자들이 여러분 활동하던 부대예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도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테스 형. 왜 이래요? 테스 형도 이 당시에 여러분 활동, 플라톤이라든지 다 여러분 이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이 아덴에서 활동했고, 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 중앙 광장에서 그 누구든 자신의 의견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열려진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덴에서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많았는지,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혹시라도 신을 섬기다가 빠진 신이 있으면 열받게 할까봐 그거를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를 한다, 이렇게 할 정도로 800만의 우상을 갖고 있는 이 우상의 도시 아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부터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막 격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지식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모른 채로 이렇게 우상을 섬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며 그들 앞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그들에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로서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는 분이 아니요 또 무엇이 부족한 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그분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으로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시다. 그들을 온 땅에 살게 하신 분으로서, 그들의 연대를 정해 주시는 분으로서,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는 그분으로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걸 쭉 아덴에서 설명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의 한 절의 이 말씀은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되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본문 한 절 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멀리 우리가 찾기에 너무 여러분들 멀리 계신 분이 아님을,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다, 이렇게 우리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여러분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육은 살아있고요. 아직 육은 이 코에 생명의 호흡을 하고 있는 육이 살아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음을 보십시오. 그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분리되었다 그 말이죠. 영적으로 죽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 안 믿어져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생각은 모든 세대를 걸쳐서 사람들의 종교라는 틀 안에 여러분들 가두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결국에는 사람은 뭔가를 여러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피조물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우상을 보십시오.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 말이에요. 돌 하루방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진짜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창조되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은 채로 돌 하루방이나 여러분들 그 다른 어떠한 우상들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단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멀리 떨어져 계신 분으로 그 하나님은 사람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는 신비로운 분쯤으로 여러분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설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본문 다음 절에 우리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이 아닌 이유를 쭉 설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존재라는 사실, 하나님을 힘입어 움직인다는 이 존재적 의미를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으로 그러기에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로서 기술을 가지고 고안해낸 작품으로 여기지 말라.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과 가까이 계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남녀를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자,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계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렇게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는데. 마치 우리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깊이 숨어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셨다는 거지요. 사람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이 에덴 동산에 들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실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들고 있을 뿐.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산다고,
이렇게 여러분 대신 여러분에게 계시의 음성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글들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로 직접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셔서 사람에게 직접 지금 가까이에서 그분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 주셨다. 이보다 더 가까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보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친구가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어 하나님의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지금 가까이가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아들의 영, 보혜사. 그렇죠?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갈라디아 4장 6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그 목적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 제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의 영.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신 겁니까? 하지만 우리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얼마나 인식하고 사는지는 우리 각 사람의 개인적 몫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양심을 통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장차 올 심판에 대하여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건만 우리의 귀는 너무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나라가 부흥되고 잘 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옥 갈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개인의 행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현실적인 삶이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갈 뿐이지 그 사람의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고 여러분들 정말 천국 영생을 사모한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시대를 지금 가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 주님의 마지막 심판의 때.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 우리가 재개발해서 여러분 교회 4층으로 짓고 여러분 우리가 목적이 하나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가 여기다가 천년왕국 쌓는 게 아니잖아. 이게 값어치가 얼마인데 그거 뚱뚱어리 그 본데 하면 날아가고 오 하면 나가야 되는데 거기다 막 자랑거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내가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고 건졌는가 그 영혼이 보여지리에 달려있어요. 자, 그러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를 보느냐 아느냐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 정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경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자,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만사를 정하시고 다스리며 하나님이 파기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깨닫느냐.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근이나 전염병, 중국에서 의도적으로 했던 뭐가 했던 여러분 코로나19라든지 앞으로 일어날 그 여러분 전염병은 이거 예고편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지진이나 태풍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무거운 발걸음에 속해 있고 우리가 여러분들 추수를 하고 또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수많은 낮과 밤의 현실들은 하나님의 가벼운 발걸음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크든 작든
역사적인 모든 사실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조종하심을 통해서 만민 중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일들은 빈틈없이 정확하게 합력하여 목적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 하나님의 손을 좀 보라는 거예요. 1년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보십시오. 그것은 사람이 시나리오를 쓴 대로 되어지고 아니면 우연과 우연이 겹쳐져 필연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말할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없습니다. 역사의 흐름이나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조종하심이 있다. 하나님의 조종하신다. 그 하나님의 조종을 조금이라도 수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주여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왜 이래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죽음을 선고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니되옵나이다 막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 이 기도. 여러분이 이걸 아느냐 모르냐예요. 예? 자, 제일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이지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씩이나마 하나님이 이 플랜을 여러분 조정해 간다는 거예요.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던 사실들을 뒤돌아볼 때 우연일까? 우연이라고 말하시렵니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노래도 그렇게 하는데 내가 저 인간 만난 게 우연이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 상황이 비뚤어진 거 이거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말은 하지만은 기도가 없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기도가 있는, 기도를 통해서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요. 자, 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그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자, 쉽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이게 답이잖아요, 이죠? 하나님을 가방 나쁘게 하면 안 되잖아. 자식들이 부모를 가방 나쁘게 하는데 용돈을 올려줄 수가 있겠어요? 한 대 조맞기나 더 하겠지. 예?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그냥 수시로 하면서 그 의미를 모른다? 마치 하나님의 귀에다 대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안 하고 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이 귀에다가 지금 들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쩌고저쩌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는 못 들어. 나를 욕하세요 차라리. 근데 하나님은 다 들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행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범죄함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셔요. 뭐 낱말은 누가 들어요? 에? 반말은? 그럼들이 왜 듣지요? 가까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까이. 그죠? 돼지가 가까이 있습니까? 멀리 있잖아.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 인식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하나님이 보고 있다, 듣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뚫어지게 지금 주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라. 또 하나,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걸 신뢰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이 그룹이나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입을 막 부르퉁하게 하면서 침묵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을 살아왔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생각을 안이해 보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릎을 꿇고 진정으로 주여 내 입술로 전능하신 하나님라고 하는 외마디의 외침소리를 전혀 여러분이 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무관심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 무관심을, 이거 무관심을 제가 요새 말로 표현할게요. 쌩까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쌩까는 행동.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딱 한 절의 본문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좀 성경대로 표현할게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은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무언가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갈 수는 있겠지만은 진즉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행위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으로 허영의 동산을 떠들면서 은혜로운 말들만 골라서 반복하며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 스스로 만족이라고 여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 신앙 고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수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예배하면서 매일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거짓말은 천한 일이겠지만 하나님께 하는 거짓말은 미친 짓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경건한 척하는 것처럼 천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이 그분 앞에서 벌거벗은 듯이 다 드러나는 일이 올 텐데 여러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고린도서 13장 아닙니까? 사랑만이 온전하게 나타날 것이다. 사랑만이. 믿음으로 천국 가요. 이 땅에 믿음이 우리 소망을 저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래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서 남아있는 것은 사랑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 이게 존재적 의미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들을 들어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을 붙잡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삐를 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 이 가정을 보면서 하나님이 치시지 않도록 얼마나 진실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사탄이 들어와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얼마나 엎드리냐. 그보르 사람 요셉처럼 우리 바나바지요.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야. 너무 이 잔머리, JQ가 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이게 잔머리 지수가 너무 높아. 하나님이 여러분 잔머리보다 높은 게 계신 분이에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잔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잔머리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우리 원장님 있지만 우리 원장님은 내 식구지만은 일평생 살아왔지만 어떨 때는요 진짜 내가 존경해요. 근데 속으로는 화가 나. 아니 왜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지? 나 호떡 하나 먹었다고 여보 막 핸드폰 들고 봐봐 이거 건강에 제일 나쁜 음식 마지막에 호떡. 근데 내가 어저께 그 호떡을 그냥 기어코 먹었거든. 그 만인산 갔다가 그냥 호떡을 내가 먹고 싶어갖고 야 어쩜 이렇게 선악과는 더 뭐 맛있게 보이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삐를 쥐고 계시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하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하갈이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외쳤던 그 음성소리가 창세기 16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아들 이스마엘과 이 하갈이 사라의 학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과 하비를 보고 그를 내쫓았을 때에 먹을 물이 떨어지고 떡이 떨어졌을 때 그 광야에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제 애굽 여인이니까 애굽으로 가는 이 광야길에서 이제 마지막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꺼이꺼이 울면서 막 울지요. 아들을 상수리 나무 밑에 뉘어놓고는 그걸 죽는 모습을 바라보기 싫어서 화살 한바탕 꼬리에 뒤로 물러서서 하나님 하고 막 꺼이꺼이 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지요. 그러게 하나님이 그 하갈의 눈을 열어 그 샘을 보여주고 그 샘을 통해서 물을 얻어 수생케 하시는데 하갈이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 이렇게 그 샘 이름을 정합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시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자, 하갈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는가? 이렇게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한 채로 그냥 그 목숨을 여러분들 끊지 마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저 전방에 군대 생활하고 있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깊은 병 중에서 여러분들 외로운 투쟁하고 있는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깊은 고민하며 여러분 외로운 그 밤을 보내고 있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떠난 채로 나를 굉장히 슬픔에 빠지게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겠습니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성경이에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이건 점도 안 돼요.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이것은 점도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고 돌아가십시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적 인식으로부터 하나님을 부른다는 사실은 얼마나 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여러분들 쉽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러 바다로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으러 보문산 올라갈 일이 있습니까? 히말라야 산을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몸만 있다면, 믿음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요나 선지자를 보면 요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으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우리의 여러분들 삶에 여러분 초점이 여기에 있어요. 내 생각, 의지, 판단 이런 것들을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주가 말씀하시면 주여 따르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안 돼. 하나님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뭐 택도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니느웨에 가서 뭐 회개하고 뭐 구원받으라고 차라리 날 죽이시지요. 그리고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니느웨로 아수르의 수도가 되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지금 스페인 방향으로 다시스로 반대 방향 백삭스를 끊고 뱀이창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나 홀로 사라지면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저 더러운 민족, 저 제약에 저 이제 빠져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민족 하나님 심판할 거야. 나만 사라져주면 돼. 요새 말로 잠수 타는 거죠. 근데 그 잠수함이 진짜 있었죠. 그렇죠. 큰 물고기 뭐 고래라고 그러는데 고래라고 합시다. 뭐 분강에서 다. 근데 성경은 저 큰 물고기가 지금 잠수함이 뒤따라오고 있는 거죠. 잠수함이 막 다시스를 가는 배를 따라가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막 흔들어갖고 빨리 내려와 일로 그러잖아요. 있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잠수 타도 여러분을 삼킬 물고기가 환경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것도 축복의 사람만이,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는 사람만이,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이 정말 순간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에 대돌이킴이 필요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보지 못했습니다 하고 그 방향전환이 있는 사람. 근데 안 깨달아요. 매 맞아도 안 깨달아. 주리를 틀어도 몰라.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그 위장에서 여러분 소화를 시키려고 소화액을 막 쏴대는 그 엄청난 이 수월 지옥 같은 그곳에서 얼마나 요나가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곳까지 떨어져야 몸부림을 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요나서 3장 1절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고 있죠. 이 몸부림 가운데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음을. 역대상 28장 9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릴 거야. 영원히. 이렇게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엿장사 알지요? 엿장사가 하루에 이거 가위질을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아, 엿장수 맘대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맘대로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럼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기적입니까? 우연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연.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 맘대로.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에 여러분 토기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러분들 그 목적에서 만듭니다. 큰 항아리가 됐던 우리 여러분 간장을 담는 종지 그릇이 됐던 토기장의 맘대로. 이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인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 보십시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따라서 가까이 계실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잖아. 근데 왜 안 불러? 왜 안 부르냐고요? 하나님. 아직 똥줄이 아직 안 타요? 응? 시편 50편 15절을 보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따라서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을 부르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부른다는 의미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회개한다는 말을 여러분 많이 들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회개라는 단어부터 시작을 해요. 성경의 복음이 뭡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죠. 회개하고. 회개라는 말은 방향을 전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했던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 자, 이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요. 제가 예수를 믿고요, 거듭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내 눈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니까 제일 먼저 보여지는 게 보니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막 회개의 눈물이 막 터져 나오는데, 눈물이 막 폭포수처럼 떨어져 나와요. 눈물이. 그리고 두 번째, 천국과 지옥이 믿어져. 내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가시는구나.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그런데 저 죽어가는 저 많은 영혼들, 지옥 갈 저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네가 하라.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목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네가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뺨에 적셔진 눈물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숨을 쉴 때에 주목해 보시고 가슴이 여러분 먹먹해 흐느낌을 할 때에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고민을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을 모르실 리는 없습니다. 사람도 괴로워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을 동정하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에 알아채시는 분, 죄로 말미암아 영혼의 각성을 느낀 채로 괴로워 슬퍼할 때에 그 위로의 음성이 그래 알았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릴 때에 그 부르짖는 그 소리에 귀 기울여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죽음을 선고받은 왕 아닙니까? 이제 너는 집안을 정리하라.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사망 선고예요.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죠? 그래요, 옳습니다. 그런 게 아니었죠.
이사야 38장 5절에 뭐라 하고 있습니까?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이 통곡하는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보고. 자,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세요. 너 염려 맡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무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가까이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여러분 쫄려 하십니까? 뭐가 그렇게 걱정입니까? 중국이 14억이라지만 여러분들 28만 원 미만으로 여러분 한 달로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이 6억 명, 뭐 80% 90%는 여러분들 몇십만 원 벌이해요. 진짜 여러분 죽지 못해 호동이며 살아가고 있는 그 빈민들이에요. 근데 그 1%가 문제죠. 1%가 1억 4천만 명, 여러분 14억이면 1억 4천만 명 아닙니까? 우리나라 5천만 명이 다 잘 삽니까? 5천만 명 가운데도 여러분 구분해갖고 막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막 누가 돕지 않으면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중국은 1억 4천만 명이 여러분들 상위 1%. 엄청나게 부자예요, 막. 그러니까 막 이랑 싹쓸이해서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국의 BYD 여러분들 지금 전기자동차 이 생산 라인을 얼마나 늘려놨습니까? 홈다그룹 여러분 부동산이 지금 망해가고 지금 BYD 전기자동차 우리 들어왔잖아요. 이거 덤핑 처리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 싸도 사지 마. 에스 안 돼. 그리고 불날 확률 무지장 높아. 중국 건 사면 안 돼. 예? 여러분이 젊은이들이 아는 여러분들 그 지금 뭐라 그래요? 그 젊은 뭐로 사는 거야? 세호야 뭐지? 중국 거? 아이 너 그거 이용하잖아. 테무 알리 또 하나가 또 들어오는데 지금 또 저가 여러분들 그 중국의 그런 브랜드가 또 갖고 여러분 땡처리를 또 우리 한국에다 하겠대. 물론 싸고 좋을 수도 있지. 어떨 때는 이 가성비에 어떨 때는 충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헐 대박 이럴 수가. 그냥 안 살 수가 없잖아요. 사잖아. 여러분 세계가 돌아가는 이 맞물려 돌아가는 걸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절대 우리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애국가가 틀리잖아. 하나님이 보아사 우리나라 만세. 자,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너무 신속하게 들어주신다. 이래갖고 놀란 적은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기도했는데 저녁에 응답해 주시네. 막 소름 돋아. 막 이렇게 우리 소진이 목사님 거기서 특히 막 원장님 소름 돋아. 막 이렇게 자기가 막 생각만 해도 막 응답으로 막 우리가 막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좀 있어 봐야지. 응?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데 기도 응답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한다면 무슨 재미로 기도하겠습니까? 에? 그래 안 그래?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해도 뭐가 올라가야 또 한 번 해보지. 여러분 망했는데 뭘 하겠어? 여러분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기도했는데 막 응답이 와. 헐 대박. 이거 소름 돋아. 또 기도해야지 막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사야 65장 24절 보십시오. 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대.
이거 얼마나 소름 돋아요.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듣겠대. 아멘도 진짜 사실적으로 해보세요. 예. 자,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기도가 신속하게 응답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소름 돋아 막 기도에 막 이렇게. 이번 한 주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 신속하게 응답받아갖고 막 소름이 되면 전화하십시오.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하십시오. 요새 우리가 잘 움직이질 않는데 지금까지 우리 원장님이랑 토요일 날 그래도 누군가가 요청하면 시간을 내서 저녁에 이렇게 가끔 움직여 봅니다. 제가 이제 토요일 날은 뭐 움직이지 않고 호라지 설교 준비만 하고. 근데 나가 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기분이 좋아요. 사람이 많이 이제 변한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이 나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소름 돋는 거. 한번 이런 거 체험해. 소름 돋아요. 막 그냥 하나님이 생각만 했는데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하면 얼마나 큰 응답이 오겠습니까?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가까이 가세요. 여러분,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겠습니까? 나는 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면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여러분들 환경이 확 바뀌는 게 아니라 여기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까? 염려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염려를 내가 여기부터 이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 이게 걱정하지 마. 돈 워리. 하나님 역사하실 텐데 뭐 이렇게.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계시는데 털어놓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손님인 양 가끔 방문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렇게 방문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그렇게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셔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지어는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발걸음을 동행하는 교제가 있을 때에 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보십시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거주한다. 사는 자다. 여러분은 어느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들 한 주간을 그렇게 뻔뻔스럽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미 죽은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요새 아직 한 장이 더 남아있는데 요새는 제가요 설교를 길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죠. 설교가 점점 짧아지는 날이 올수록 제가 이제 이 강단에서 데려온다. 이건 사실이에요. 더 길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의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초점이 뭡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도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계시가 됐든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됐든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막 큰 소리로 외쳐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고달프게 하고 힘겹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까이 가십시오. 우리 교회 표어가 뭡니까? 예배의 성공자, 삶의 성공자. 하나님께로 가십시오.